창세기 50장 15절 81쪽입니다. 구약성경 81쪽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가지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요셉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신기해요. 그 신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놀라운 일.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인생 종쳤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인생 종쳤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다면 정말 다행이고, 오늘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인생 종친 일이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죠.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짐승한테 죽였다 하자. 그때 이제 끝났구나. 두 번째는 노예로 팔리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팔아서 노예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게 그 당시 노예들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저돌적인 노예는 도망가다 잡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던 상황. 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소망이 있을까? 없죠. 인간적으로는 없죠. 자, 세 번째 종칠 때가 언제예요?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든 버티고 일어나가지고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종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오늘 갑자기 꿈의夢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가족 중에 누가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돼 있다면 왜 웃습니까? 그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그죠? 팔려가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미국까지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다는 얘기가 들렸다. 전에 언젠가 이제 한국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저는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이 사는 어떤 그 지역이나 섬 이런 데 가가지고 취재했던 상황인데 미국 태평양 말고 저쪽에 대서양 지역인가 그쪽으로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직 문명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섬이래요. 그런데 그 지역의 추장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 지역에 원주민을 석권하고 추장이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취재 내용 속에서 나온 얘기를 전달을 들은 게 뭐냐면 원양어선을 타고 항해하다가 잠시 쉬는 때가 있었는데 거기 섬에 내렸대요. 섬에 내려서 뭘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배를 놓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종된 거죠. 배에서는 실종 처리됐겠죠. 얘 어디 간 거야? 이러고 실종 처리됐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서 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래 대단하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추장이 돼가지고 잘 살고 있더래요. 어떤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었겠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놀라는데 사라졌던 사람이 거기서 추장하고 있어. 이것도 놀라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제들이 있고 요셉이 있어요. 자, 재밌는 거죠. 요셉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요셉이 있어요? 없죠. 왜? 죽었어요. 아니,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뭐 추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식량 구하러 애굽에 갔더니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하더니 베냐민도 막 절도범으로 몰아서 위기에 몰아넣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내가 요셉입니다 했어요. 자, 형들이 기뻤을까요? 사색이 됐겠죠. 아주 그 광경을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 광경을. 어땠을까? 아마 바들바들 떨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린 죽었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살려주고 베냐민을 보호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까지 모셔서 애굽에 와서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된 거죠. 자, 오늘 여기가 이제 그 내막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자,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죽었으니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은 자기의 보호자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형제들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죠. 아버지. 부가 보호자고 요셉은 하나님 보호자.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요. 그럼 형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백 믿고 살은 거예요. 그 백이 사라졌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하나님을 빽삼아 세상에 소리 지르리 하면서. 여러분들의 빽은 뭡니까? 여러분들 빽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이에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나의 빽이 하나님인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내 주관적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제가 가만히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39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그거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형통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셨고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요셉이 하나님을 뺏삼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노예 생활이든 감옥 생활이든 관계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에게 어디 있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동일해요.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수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가 보호자였어요. 아버지가 보호자. 그 일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에 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동안 요셉이 친절이 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편안했을까요? 맨날 긴장 속에 살았을까요? 긴장 속에 살았어요. 자, 여기서 이 일들은 보면 오늘 말씀도 보니까 뭐예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야,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행한 악을 갚지 아니할까 걱정하고 아버지가 유언했다. 형들에 대해서 이제 다 용서하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유언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꾸며낸 거지 실제는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용서나 이런 일들은 다 정리됐다고 봤기 때문에 유언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형들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은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 포용했어요. 그런데 형들만 죽을 맛으로 지낸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요셉이 자녀들까지도 기르겠다. 즉,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통의 역적은 몇 족을 멸해요? 작으면 3족, 길 많으면 중국에선 9족까지 멸했더라고요. 하여간 이 일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이 형들은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안전히 보장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셉은 당신의 자녀들도 기르겠다. 그것 때문에 회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라는 일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요, 간곡한 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또 한 가지. 자, 요셉의 마음, 아버지를 모시고 형들이 있을 때 요셉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아무 부담 없죠. 왜 그럴까요?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결국 승자가 된 거죠. 그죠?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는데 또 노예로 팔려서 그냥 소식도 모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뜻대로 안 됐어요. 뭐예요? 패자가 된 거죠. 그냥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 패자죠. 자기들 뜻대로 안 됐죠. 사랑하는 성도들, 왜 꼭 기억하세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전리품이에요. 승자죠.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일들을 보게 되면
용서하는 자가, 용서하며 사는 자가 승리자 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용서하는 자. 자, 우리가 사무엘 상하이에 사울 왕과 다윗을 봐도요, 사울 왕은 죽이려는 자예요. 죽이려는 자. 자,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예요? 형제들은 패자인데 죽이려는 자예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자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용서하기가 쉬워요? 전에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그 이상용 씨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뭐 만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 모르겠어요. 하도 얘기가 나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0살 넘은 할아버지하고 107살인가 할아버지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2살인가 하여간 107살인가 하여간 그런데 정확하게 아니나녀도 100살 넘어서 어르신 그랬고 이 어르신이 뭐냐고 하고 이제 호통을 치고 그래서 형님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연세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뭐 근 100살 빼고 나머지 나이만 얘기를 하는 그밖에 안 되셨냐 그러니까 100살은 고창스러워서 뛰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고 막 이런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나 어르신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없었냐고. 그러니까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한 명도 없었냐고. 있긴 있었지. 근데 지가 알아서 죽대. 자기가 알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난 미워할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는 거 하고 괴당당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 게 젊은 거고 활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삶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건강한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할아버지는 관계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있어봐야 그냥 가족들이겠죠. 뭐 그 연세에 뭐 미워하고 뭐 이럴 이유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 갈등을 갖고 있는 것도 뭔가 일을 한다는 거고 뭔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뭔가 여러분들의 위치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 생각하는데요.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승자로 만들어 가는데 다윗은 늘상 사울을 보고 용서해요. 자기 부하들도 잘못된 걸 보고 용서해요. 근데 사울은 용서를 못해요. 그렇다고 다윗이 잘못했냐?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백성들이 칭찬하고 칭송하니까 그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권성징악의 아주 확실한 영화를 보게 되면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과의 차이가 나오는데 어떤 리더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요.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악한 사람은 보면은 자기 옆에 관계가 있고 있던 사람이 조금 자기한테 해대게 하면 바로 죽여버려요. 바로 죽여버려요. 선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옆에 사람이 실수하고 뭐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독려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제가
전에 그 영화는, 이런 무협 영화는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선한 리더와 선한 사람이 돼야 되지. 실수했다가 한번 각 죽여버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사울은 다윗을 확 죽여버리려고 하고, 사울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보호해주고 기다려주고 피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힘 안 써도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고 시편에 고백을 했는데 힘 안 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것만이 아니죠.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랬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는 일들까지 벌였잖아요. 근데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이고자 하는 방편을 쓰는 것은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아니어도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용서하는 자를 통해 승리케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요셉이 바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지만,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미를 장식할 때 그겁니다. 요셉의 친구들이 욥한테 너무 진짜 힘들게 했잖아요. 너 잘못했다. 그래서 예물을 욥에게 줘서 그들을 향한 속죄제를 드릴 때 용서하는데,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욥을 갑절에 복된 역사로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승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승자가 아니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사단은 잠시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환호성을 질렀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갑자기 목구름이 암흑이 물려오고 하는 이 껌껌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사단의 무리들이 잔치를 벌였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졌죠. 그런데 그 다음 사흘 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빛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순간 사단은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승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용서하셔요. 여러분 같으면 그 제자들 보겠어요? 조금 지나다가도 뭐 기분 나빠하면 금방 얼굴 안 보듯이 확 돌아서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제자들 막 베드로 믿었던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부인해요. 그냥 머리카락 보일까봐 숨어버리는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생명 걸고 따라오는 여성 몇 명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실패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용서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려고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승자만이 가지는 거룩한 자유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족하고 내 삶의 일들 속에서는 여건상 안 될런지 몰라도 영적 승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 형제들은 요셉이 잘난 척하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이러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초점이
아버지에게 가 있어요. 즉 세상에 가 있고 사람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네들도 죽을까 봐 걱정하죠. 이유는 되죠. 왜요? 애굽의 장사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죽은 사람만 묻지 않죠. 중국도 그랬죠. 식솔들까지 종들까지 다 묻어버리는 일들도 있잖아요. 생매장이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불안하겠죠. 왜요? 세상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육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든 간에 던져놓는 거죠. 노예로 팔리든 간에 감옥에 가든 간에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믿지 않고 내 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만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사울은 자기 힘을 믿는 자였고,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지식만 믿는 자였고,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분으로 알아서 그분 앞에서 온전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용서한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시인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형들까지 다 용서해 줬던 요셉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자 삼고 용서의 일들을 통해 승자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